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종교개혁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에서 엑소더스는 출애굽이죠.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에서 엑소더스에서 새로운 길로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개신교의 모습은 개신교를 다시 개혁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5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는 정신입니다. 이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고정된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 중에 하나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 땅의 변화가 제일 느린 곳이 어디냐면은 교회하고 학교입니다.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뀝니다. 1년에 핸드폰이 새로운 것이 몇 개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 학교 좀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느립니다. 교회는 항상 변화되고 달라지고 개혁돼야 된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외침입니다. 한번 개신교가 되었다고 해서 마냥 개신교인 것은 아닙니다. 개신교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개신교다워지는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 성경을 기준 삼아서 교회는 항상 자신을 다듬어야 합니다. 성경과 일치할 때까지. 그것이 개혁입니다. 아프고 힘들겠지만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겠지만 바꿀 것은 바꿔야 합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고 성경입니다. 나의 취향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다고 버리지 않고 불편하다고 바꾸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 그냥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이게 세상과 똑같이 돼버립니다. 세상보다 오히려 나중에 가면 못해져 버립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고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앞서 나가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은 부담이죠. 자꾸 뭘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새롭게 했던 히스기야 임금, 요시야 임금과 같은 그런 대대적인 그런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모습에는 바꿔야 될 것이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먼저 좀 살펴보면 극심한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시편 기자의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질문입니다. 12절의 질문. 그 질문이 뭐냐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질문들을 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 성경 속에 나를 갖다 넣어보고 점검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에게 하신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늘 에덴 동산에서 대화하며 지내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자리를 이탈했어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너 나하고 대화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데 너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 말이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는데 너 지금 자리에 어디 이탈해버렸냐? 이거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 보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는 계속 잘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이 오셔서 7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베드로에게 물었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보다도 나한테 있는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베드로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셨는데 나는 몇 번을 부인했을까? 부인한 만큼 물으실 텐데 몇 번이나 물으실까? 끔찍한 일인 거예요. 날마다 부인하며 사는데 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이런 질문을 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보답해 드릴까? 여러분 이거 질문해 보신 적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받는 것에, 보온하는 것보다도 받는 것에 더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잔뜩 줬는데 아까 충분하다고 했을 때 아멘 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또 뭐가 늘 부족해. 또 달라 그래. 다른 걸 달라고. 은혜 많이 주셨는데도. 우리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부족한 것을 찾아내서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것처럼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겨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는데 세 가지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보답해야지. 세 가지인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서원을 이행하리로다. 이 세 가지예요. 구원의 잔은 뭐냐면 잔은 이 액체를 담는 거잖아요. 포도주 이런 거 담아서 드리는 건데 이게 전제라는 제사예요. 전제. 이게 포도 같으면 포도의 형체가 다 으깨져가지고 본래 형체가 없어지고 액체로 완전히 바뀌는 거. 바울이 자기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자신의 삶이 녹이 쓴 것이 아니고 다 달아 없어져가지고 완전히 액체와 같이 된 사주 너덜너덜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 전제. 이 구원의 잔이니까 하나님께서 공경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잔인 거예요. 전제인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인 거예요. 구원의 잔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도와달라는 강구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건데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부름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지금 예배 상황이에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감사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공경 가운데서 건져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 나 예배로 은혜 갚을 거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한 것이 있는가 보죠. 18절에도 이제 그런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서원한 걸 갚는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거예요. 실제로 이행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엘 주셨는데 사무엘을 젖을떼고 성전에 갖다가 드렸어요. 이게 소원을 갚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이 시편 기자가 오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따라서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옷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걸 인정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예배할 수도 없어요. 감사제 못 드려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은혜를 주신 분에게 보답하는 것이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보온하는 것이고 스승의 은혜가 고마우니까 보온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보온, 은혜에 보답하는 첫 번째가 1번이 뭐냐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1번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조그마한 은혜라도 하나도 받았다.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예배를 해야 돼요.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난 뒤에 예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경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예배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노아. 여러분, 노아가 홍수 다 끝나고 난 뒤에 구원받았잖아요. 8명이. 방주에서 내려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자기를, 가족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첫 번째 행동, 자기 집을 짓는 걸 먼저 할 수도 있는데, 뭘 먹고 살지? 농사 지을 수도 있는데, 근데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였다는 겁니다. 예배. 너무 감사하니까. 다 쓸어버려서 다 죽어버렸는데 8명 가족을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이게 쉐마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구체적인 행동. 사랑은 행동이잖아요. 그 행동이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참 부담스럽지만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해야 된다. 올인 해야 된다. 여기에 전부 다 갖다 넣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적당하게 일부만 대충 그리고 많이 넣는 것도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자는 자신의 전부,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제물 되셔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자기의 전부를 드렸어요. 물, 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나무에 올려놓고 정말 전부를 태워서 드리려고 했어요. 그 이삭을 드린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를 드린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하여. 이 말은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다른 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무엇인가에 목숨과 힘과 뜻을 사용하려고 남겨두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예배하고 나면은 기지맥진해야 돼요. 다 쏟아부었으니까.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데 자신의 영혼, 심정을 통한 것이다.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영혼을 쏟아부었다는 말인데 온 영혼을 다 쏟아부으니까 힘이 빠져가 이마 뻥긋뻥긋한 거예요.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너무 간절하게 온 힘을 다, 진액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를 했다면 가다가 금방 못 일어서야 돼요. 힘을 다 썼기 때문에 여기에. 근데 예배 끝나고 가서 뭘 해야지,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저기 다른 데 가시면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액을 쏟아부어야 돼요. 예배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생명을 걸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장담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 병원에 요양원에 가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못 오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때가 마지막 예배가 될 줄 알았겠어요? 당연히 예배 온다고 생각했지. 여러분, 못 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의 예배, 여러분,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 현장에 가서 성도들과 예배하는 그게 소원이에요. 멀쩡히 살아 계신데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장된 예배는 없어요. 우리가 뭐 준비하고 광고하고 예배 있다고 말은 하지만 와야지 오는 거지. 예배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변화를 좀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다. 가치. 우리는 사람은 가치가 있는 것에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전부를 갖다 쏟아부어요. 아이들이 게임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임에 엄청난 시간을 들여요. 운동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운동에 엄청난 시간을 들이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교회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치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예배당의 크기, 그래서 큰 교회를 찾으러 가요. 큰 교회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적게 모이는 곳은 잘 안 가요. 그리고 가까운 데 가고 멀리는 안 가요. 여러분 이런 기준들이 가치를 판단하는데 옳은 기준입니까? 서울대는 아무리 멀어도 가던데 서울대 멀어서 자녀 안 보내시는 부모님 계신가요? 안 계시잖아요. 뭐니까 순천대 보내시지. 근데 멀어도 서울대 보낸단 말이에요. 외국에 보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천지 만물은 창조하셨지만 교회는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될 만큼 교회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예수의 핏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지체고 그게 붙었는데 지체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로서의 성전, 이게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가 있다면 크기가 무슨 상관이 있고 사람들의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고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곳이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특권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들을 통해 구원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가장 우선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배의 가치예요. 다른 일들보다 내가 예배 먼저 한다. 예배를 기준으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일정을 정하는 거예요. 일정 다 하고 나는데 시간 남으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뒤로 미룰 거 미루고. 그게 예배의 가치예요. 일평생 고정이죠. 여러분 예배보다 우선하는 일도 없고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힘과 뜻을 다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회의하느라고 예배에 불참하고 회의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예배는 불참하는데 회의는 또 참석하고.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좋은 명분인데 근데 예배도 명분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 그 자체는 순종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명분이 돼서 되겠습니까? 사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아가광과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고 와라. 근데 아가광 살리고 좋은 짐승 다 살려서 왔습니다. 명분이 뭐였습니까? 제사한다는 명분이었거든요. 근데 불순종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배라는 명분으로 좋은 짐승 가지고 왔는데 그게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처럼 안 보이죠. 근데 악한 일인 거예요. 불순종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사울은 폐위당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도 회의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치가 회의를 하고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못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제하고 그리고 회의하는 것 다 우상됩니다. 다 우상이에요. 현장 예배를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지만 교회에 왔는데 이 자리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각해요.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헌금은 내는데 또 교회는 안 와. 헌금은 내놓고 또 현장 교회는 또 안 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헌금이 정말 마음이 담긴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장 예배 오기는 하는데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지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멀다고 현장 예배에 오지 않고 일 있다고 늦게 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거리나 일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교회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배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문제예요. 그걸 점검해야 돼요. 일 있다고 자꾸 핑계대고 그렇게 하면 일만 생기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바꿔놔야 돼요. 그 사람은 일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가치가 있느냐, 교회의 가치가 있느냐, 거기에 가치를 옮겨놔야 돼요. 다른 그것으로. 그래야 내가 예배를 우선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도 다리 꼬고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팔짱 끼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은 다리를 꼬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몸을 뒤로 제친 채 이렇게 있기도 하고, 앞사람 머리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눈만 이렇게 싹 내서 보시는 분도 있고, 예배 시간에 자꾸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에 붙는 동사는 예배를 보다가 아니고 예배를 하다예요. 예배를 본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말은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자고 내가 제물이에요. 1부 예배에 15개, 2부 예배 8개 순서 의식을 잘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에 열심히 한다는 말. 마음을 담고 있느냐, 정성을 담았느냐, 중심을 담았느냐, 내가 제물로서, 그런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우선적인 보훈의 태도는 예배인데, 자, 근데 그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가 있었죠? 구원의 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잘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구체적인 증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부여해요. 바깥 내려가는데 한 5만 원, 7만 원 돼도 그냥 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만원 드리는데 떨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신앙이 맞는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조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너비, 높이, 이거 자라가야 된다.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는 정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이 자라가야 된다면 감사도 자라가는 거예요. 감사가 자라가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거예요. 감사는 자라지 않는데 사랑만 잔뜩 온다고 해서 자라는 게, 그걸 표현해야 자란다는 거예요. 20,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어도 안 자라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라야죠. 자라야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오늘 시편 116편의 이 저자의 예배,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이미 구원과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삶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가지고 은혜에 보답하면서 우리 신앙도 날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